약속이 있는 첫 계명. 오늘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동물화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물질화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함정에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말한다면 우선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물에게도 사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랑이죠. 그러므로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의 차이를 바로 깨닫고 바로 지켜야 함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에게도 모성애가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이성애가 있고 또 동족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동물 중에 모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곰이라고 합니다. 곰. 아주 모성애가 제일 강하답니다. 또 벌의 종류는 동족애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벌들은. 그렇다면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진화론자들이나 유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헥슬레이는 같은 진화론자는 사랑도 종족 번식의 반로라고 형편없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즉 동물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결코 동물적인 사랑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동물은 자기 새끼를 어릴 때만 사랑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자기가 입에서 넣어놨다가 그걸 갖다가 다시 뱉어서 또 이렇게 먹이고, 또 어떤 새들은 입에서 넣어놨다 이유식을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합니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지극합니다. 음식을 먹일 때도 다시 그렇고 또 이렇게까지 사랑하지만 일단 크면은 멀어집니다. 멀어져. 새끼들도 어미를 잘 따르다가 크면은 어미를 몰라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새끼들을 키웠습니다만은 늙은 짐승을 봉양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개들이 늙은 애미 잘 봉양하던가요? 늙은 짐승을 내버립니다.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어미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야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받는 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모자라는 인간은 동물과 같이 자식이 어릴 때만 사랑합니다. 모자.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동물적인 수준에 머문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욕정이며 동물적인 욕망으로 반로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는
말의 의미가 원어의 뜻으로서는 선이 아니고 의라는 뜻입니다. 의. 효는 선이나 공로가 아니면 도덕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을 굉장한 일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모신 거 이건 엄청나게 잘하는 것이야. 이건 내가 호도하는 것이야. 이런 거 아시고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는 평균 수준이요 수평 수준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당연히 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명으로. 십계명에 관한서 인간에게 관한 계명 중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공경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가면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수직 관계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늘 어머니를 자식을 돌보듯 어머니를 돌보듯 돌보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내가 부모니까 너는 자식이니까 내 말 복종해야 돼. 아니 이러면 복종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뜻과 섭리와 깊은 마음의 계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원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대로 바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효도입니다. 계명에는 납득이나 이해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순종하고 봐야 합니다. 순종 외에는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있는데 퍽 재미있게 엮여졌던 것을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시간 있으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걸 한번 쳐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앞에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마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이스마엘아,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할 줄 알지? 네,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한 줄 압니다. 그래, 좋아. 그렇다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이것은 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네, 믿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고 나서 너는 그러면 집을 나가라 그럽니다. 자, 이스마엘이 집을 나갈 때 참 기가 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으로서는 큰 장남입니다. 그죠? 집을 나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나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이스마엘 입장으로서는 참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는가 보다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이삭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삭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네, 압니다. 그래,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지? 네, 압니다. 그러면은 여기 누우라. 모리아산에 갔어요. 내가 너를 죽여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이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삭이 눕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느냐,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고 반문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안식일이나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다 우리의 인간들을 위하여 이것도 저것도 명령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득이 되면은 순종하고 납득이 안 되면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되겠습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어집니까? 성경 66권 이 자체가 믿어지냐고요? 이걸 믿었을 때 계명을 지켜야죠. 왜 안 지킵니까? 믿는다 말은 하고 안 지키면 그건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계명에 대한 자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요, 명령이요, 계시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고서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가르쳐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부모를 버리는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소유의 문제나 행복이나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또 보면은 효에 대한 비중은 이렇습니다. 효는 십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중간에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은 효의 계명이 사람에 대한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이다. 그래요. 첫 계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계명들의 순서가 죄가 무거운 것도 차례차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보다 죄가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바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살인죄 위에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보다 큰 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효하는 것이 이렇게 큰 죄이기에 이것을 범했을 때는 그 형벌 또한 막중합니다. 엄청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약에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때리는 자는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계명이 바로 그리 되어 있어요. 즉 부모에게 손대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회학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 낳은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왜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들을 뭘 못해서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살인행위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 중에서도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는 더욱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고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엄하지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들, 완악한 패역한 자들. 옛날에 우리나라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덕석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덕석말이. 부모에게 행패 부리고 달려드는 애들을 덕석을 둘둘 말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몽둥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그런 행벌이 있었습니다. 그 죄가 크기에 그 행벌을 용서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죄,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을 떠나라. 떠나면은 내가 내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겠다고,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야만 합니다. 순종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체 안 믿는 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동족을 구하러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한다의 공경이란 무슨 뜻입니까? 부모에게는 순종한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이며 소화하고 있습니까? 헬라 원문에서는 티마라고 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높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은 나보다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나와 같은 자를 대등하게 하는 친밀한 사랑과 그리고 나보다 높은 이에 대하여 우러러 존경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경이란 존경에 속한 것입니다. 우러러 보면서 마음으로 높이며 마음으로 존경하는 높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늙은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자식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서 어디를 보내요? 요양원. 또 불쌍히 여겨서 어디를 보내요? 용돈이나 드리고 호도 관광이나 보내는 것은 호도를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 자체가 틀린 것이죠. 정말 호도하시는 분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장로님은 돈을 버는 대로 많은 용돈을 어머니에게 드리고서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쓸 용돈을 어머니로부터 타 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용돈을 충분히 어머니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오늘 제가 누구하고 점심 약속이 있으니 얼마를 필요한데 주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날에 일가도 말씀드릴 겸 용돈을 탄다는 것이죠. 어머니에게서. 어머님은 아들에게 받은 돈을 다 내주십니다. 어머니들은 아들한테 돈 주기 좋아하잖아요. 있으면 주머니 있는 거 다 끄집어내줘요. 다 끄집어내서. 그냥 못 줘서 아니야. 응? 주는 것을 도와하시는 체질들이 바로 어머니의 체질들이죠.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불쌍히 여기며 그저 몇 푼 거지처럼 주어서는 되겠습니까? 때 되면 돈 몇십만 원 툭 주면서 이거 용돈입니다.
어머니는요, 다 내주고도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어머니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단위는 10만 원 쓰고 부모에게는 단위는 만 원짜리 써서야 되겠습니까? 돈 몇만 원 주고. 아니, 자신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냐는 그런 이야기죠. 부모에게는 높이고 우리를 보면서 존경할 겸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옳음을 인정하고 더 큼을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 우러러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높이고 그분의 명예를 인정하고 그분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야 바로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장점만 보고 훌륭한 점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저주하고 해방하는 것은 큰 죄라고 앞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부모님의 명예훼손을 해방하는 것, 업신여기는 것 등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금사슬처럼 멜류관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망령들은 침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무슨 효도를 가르치겠습니까?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뭐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왔는가 봐. 잔소리 좀 하면 그럴 수 있죠. 부모님을 높여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의 자녀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좀 망각한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단점만 보면서 저런 피가 내게도 흐른다고 그의 자식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천하의 불호 자식이죠. 경상도 말로 호려 자식입니다. 응? 부모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자녀됨을 자랑스럽게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도하는 마음으로 전에 우리 어머님이 살았을 때 그 방법을 한번 내가 기억해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참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만은, 그래서 손톱을 깎을 때문에 한 번도 손톱을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본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이걸 해서 손은 다 달아뿌리고 없으니까 양쪽 기특이만 잘라서 항상 거기만 잘랐어. 또 우리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못 다닌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글자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글자 모르는 그분들이 아들 대학, 딸 대학을 다 보냈어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흘린 아름다운 피땀은 우리는 높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그 부모의 자녀됨을 부끄럽게 여기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 저 손 보고 저 늙은 저 꼬랑망태 같은 저는 노인날 보고 야 창피해서 난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있었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한참 고생하실 때 정말 끼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셔서 그때 당시 그 시래기 그걸 그 흙바닥에 있는 그걸 주워다가 씻어서 국을 끓이고 해 먹었답니다. 김구 선생님은 너무 민망해서 어머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세요 하고 만류했더니 어머니가 단장 해초를 들고 김구 선생님의 종아리를 쳤답니다. 매를 맞는 김구 선생님은 자꾸 우십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십니까? 어머니
어머님이 작년에 때리실 때는 힘이 많이, 작년에 저를 때릴 때보다 힘이 많이 약해져서 어머님이 늙으신 것이 안타까워서 운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아무 기대가 없습니다. 자식이 뭐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는 그 사랑은 부모님 사랑은 아닙니다. 효도 또한 아무 바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질투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남편을 칭찬하면은 아내가 질투하고 동생을 칭찬하면은 형이 질투합니다. 그죠? 질투는 사랑의 바로 타락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타락. 질투 없는 사랑 오직 하나,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질투가 없어요. 자식을 칭찬하면 부모님들은 무척 기뻐합니다. 야, 제 집 아이 참 잘 컸어. 잘 자랐다 그러면 얼마나 흐뭇해 하는지 모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자랑스럽습니다. 왜입니까?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은 마음으로 이미 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효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효도하는 마음은 자기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원을 알기에 내가 건강해야 하고 부모님의 소원을 알기에 죄를 짓지 말고 바로 살아야 합니다. 참 전에는 아무개 아들이라고 부모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야, 제 집에 누구 아들 정말 잘났대. 이런 소식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효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하고 효도해야 할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하면서 안 바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효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위선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효는 무엇보다도 중요함으로 어떤 이유로 핑계댈 수 없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효자가 출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효자들이 출세해야 됩니다. 불효하면서 오래 살려고 아무리 애써도 오래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가 우선입니다. 효도하고야 장수하고 호도하고야 잘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래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장수하고 그리하면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먼저 아이들이 주는 이 효도가 필요합니다. 뭐 아이들이 큰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아시는 분은 한번 보면은 꼭 뭐가 생기면은 이거는 우리 엄마부터 먼저 줘야지. 안 먹어요. 엄마 줘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고 먹지. 그래도 엄마 생각이 나서 못 먹는다는 거죠. 이 작은 것 하나, 옥수수 하나, 고구마 하나, 떡 한 쪼가리가 그게 바로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하라 그러니까 뭐 이따만한 거 가지고 가서 주는 그게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을 늘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을 지켜가는 중에 이 안에서 약속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먼저 부모에게 호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복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가정을 주셨지만 잘 지키지 못하고 귀한 부모님을 주셨지만 호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입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약속, 그 귀한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이웃과 내 자녀를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